아멘.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소중한 태영아 부모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우리가 집에서 일어나셔서 지금 우리 부른 이런 찬송을 엄마나 우리 아빠가 조용하게 피아노를 집에 잘 이렇게 반주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어나서 말자 피아노 앞에 앉아서 잘 이렇게 반주를. 저는 피아노를 지금이라도 배울까요? 배웠으니 해가지고 얼마나 진짜 참 놀랍습니다. 일어나서 바로 찬양하거나 이렇게 하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어릴 때 임신했을 때 또 아이 영유아 키우실 때 그렇게 하면 참 놀라운 축복을 받으실 텐데요. 이번 주에 본의 아니게 제 아버지 소친 소식이 알려져가지고 정말 안 알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알려져가지고 어떻든 여러분들의 위로와 그런 좋은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게 참 복되고 죽는 것 또한 얼마나 복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 아버지는 참 잘 돌아가셨습니다. 만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 돌아가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연결 예배에서 그곳 교회 목사님이 그 예배를 이제 주관을 하셨고, 저는 이제 상주로서 이제 광고 시간이 있길래 잠깐 인사차 앞에 나와서 인사드리고, 제 아버지가 정말 최고의 복받은 분임을 이제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왜 최고로 복받으셨는가? 복음을 잠깐 소개를 했어요. 광고 시간에 오래 하면 안 되잖아요. 탁탁탁 집어서 복음을 얘기하고, 이것 때문에 제 아버지는 최고로 복받으시고 주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전 장례식에서 그런 거 못 봤거든요. 그 얘기를 잠깐 탁탁 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와, 박수 치는 거예요. 소망을 본 거죠. 그게 진짜 이 죽는 게 이게 소망이 있고 진짜 복된 거구나. 이게 우리가 괜히 뭣도 모르고 와서 슬퍼하고 이런 게 아니고 슬프죠. 이별이니까. 그러나 이게 정말 복된 거구나. 정말 소망이 있는 거구나. 그래요. 이게 믿는 분, 안 믿는 분 집안 사람들이 와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정말 이 장례식이 오직 예수가 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예수의 증인 되게 해달라고 제 마음에 늘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예수의 증인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나가서 이렇게 잠깐 얘기했는데 그런 반응이 처음 봐서 장례식에서 박수 치는 장례식 참 기뻤습니다. 저희들에게는 무슨 목표가 있어야 한다면서 또 이렇게 목적이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예배 시간조차도 뭘 그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무슨 내 문제 해결을 구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대단한 것을 막 이렇게 되어지기를 갈구하기도 합니다. 다 옳은 것이지만 사실은 또 많이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주 예수 안에서의 임마누엘 누리는 것, 정말 기도가 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진정한 그런 영적인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감격이 있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먼저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염려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찌들어 있거나 걱정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학원 복음화 제 4과를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태영아 부모님의 중심은,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면 태영아 부모님 저희들의 중심은 어때야 될까?
부모의 중심은 어때야 될까? 많은 경우 헛바람이 드는 우리가 엘리트다, 무슨 인류다, 뭐 성공이다 이런 헛바람이 많이 들어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타영아 부모님의 마음속에 정말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주어지는 언약 때문에 주어지는 당당함이, 확고함이 내 비록 지금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게 아무 상관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말씀 앞에 말씀 받은 자의 당당함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께서 타영아 부모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겠고 여호와를 일과가 생각이 났습니다. 중심을 보신다면 내 중심에는 뭐가 필요할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로 경외하는 중심. 경외하려면은 제 작은 경험이 답은 아니지만 제가 그 경험을 생각해서 했어도 이것은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야 되고 그분의 영광을 느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그분의 위엄을 알 수 있거든요. 그분의 포근함과 사랑을 알 수 있거든요. 그때 드디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힘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것이 진정한 자유로 주어지기는커녕 오히려 해픈, 너무나 거룩한 이 진리를 해프게만 만들어버리는 그런 수도 많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꼭 주시는 게 복음이거든요. 아무렇게나 던져버리는 게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진정한 떨림이 있고 진정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 같은 유죄인이 이 구원을 받아도 되는 건가 정말? 내가 아무나 집어넣고 호집 집어넣고 입만 보기도 하고 막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되는 건가?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경외, 이 진정한 공경하면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있을 적에 경외하는 찬송, 경외하는 기도, 경외하는 예배 놀랍죠. 정말 그 은혜죠.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해도 이게 무슨 너무 그냥 이게 해프단 말이에요. 이게 내 마음에 조임수가 들지를 못하고 여전히 나는 갈망이 있고 뭘 배워야 돼, 뭐가 응답이 돼야 돼, 뭐가 채워져야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이 돌아가고 예수 한 분이면 다 된다. 예수 한 분이면 다 된 거다.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더 원함이 없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서 이제 주어지는 시간표대로 주어지는 말씀대로 편하게 감사하게 비록 때때로 죽음이 필요하면 거기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겉모양, 이 중심과 반대는 겉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2장 1절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래도 나은 것 같아. 이런 집안 사람들도 이렇게 여러 모일 때 보면은 간혹보다 이제 흔들릴 때도 있어요.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데 진짜 잘 나가네. 그런 사람도 있고. 시편 1편, 그래 우리 식구끼리 모여서 포럼했습니다. 올라오면서 시편 1편은 우리는 믿어야 된다. 확실히 그 말씀은 맞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불쌍히 여겨야 된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보면 이 겉만 보면 훨씬 그게 좋아 보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형수술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또 이미지,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잠깐 이 시대 젊은이들은 이미지 노예가 돼 있거든요. 디카와 포토샵 이걸 가지고 이미지를 관리하고 자기를 더 다이어트를 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미션이 다이어트예요. 자기 인생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다이어트다 이게. 너무 천박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게 겉모양을 중시하는 세상에 살고 타영아 부모에게 겉모양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육아, 그 자식에 대한 영화, 비전 여기에 잘못 들면 헛바람이 들면 이게 이제 완전히 겉모양이네. 끝을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부모의 자식 사랑은 정말 끊을 수 없는 가장 강렬한 사랑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중심이 아니라 겉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이미지가 중요하겠지만 다이어트가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에게 정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이고 싶으면 중심이죠. 본질이죠. 그것을 다듬는 것은 말씀밖에 절대 없거든요. 말씀으로 당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혹시 여기 아가씨들 몸이 좀 뚱뚱합니까? 당당하셔야 됩니다.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저 다른 사람의 다리 쭉쭉 빵빵 그거요 절대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애 낳고 키우면 제일로 자빠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편실해야 애도 낳고 그러지. 조금도 그런 내가 이 세상 기준에서 내가 이렇게 뭐 몸매가 안 좋다 그런 전혀 그럴 필요 없잖아요. 당당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말씀이 임하고 당당하면 얼굴도요 예뻐져요. 매력이 있다고요. 이게 요즘 그 유행하는 아이돌, 그 아이들의 그런 이들은 화려하지만 가장 비참한 속사정이 있거든요. 왜냐? 근만 갖고 울겨먹고 사는 가장 천박하고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요번에도 우리 같이 모이다 보니까 딱 눈에 띄어요. 이게 참 이게 근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구나. 뭐 금방 보이거든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중심을 보신다니까. 중심을 다듬는 건 기운동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명상운동도 아니고 말씀이라요. 말씀. 말씀을 받고 말씀에서 언약을 잡는 거죠.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번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3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머릿속에 지배하는 행복과는 광고에서 나옵니다. 많이 들었고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서 행복 기준이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어요. 저거 안 되면 저거 없으면 자기는 불행한 걸 알아요. 행복은 광고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거기서 진정한 축복이 있죠. 태영아 부모님의 중심 말씀으로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입니다. 아버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쭉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가정을 아십니다. 엘가나와 그 아내 한나 그리고 브닌나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불임이었고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 한나가 기도하여 응답받은 그래서 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 아내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오늘 이 집안의 얘기입니다. 8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기를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18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받아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요구한 대로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1번 반면교사로서의 사무엘과 두 아들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본문에 나온 대로 위대한 아버지 사무엘과 두 아들, 아버지를 닮지 않은 두 아들 얘기가 불초자라고 아비를 닮지 않았다. 잘 아시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한나의 서원으로 낳은 아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나실인입니다. 아주 특별한 계획이죠. 나실인.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누구나 인정하는 지도자입니다. 3장 19절 말씀 너무나 알려져 있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부정하고 부패한 그런 현직 지도자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인 사무엘의 지도력이 도전을 받는 아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무엘의 지도력이 추락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걸 다시 좀 풀어 정리하면 부패한 자식들 때문에 아버지의 지도력이 도전받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도자 사무엘의 말을 거부하는 8장 19절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거부할 정도가 아니고 다른 나라들 같이 되고 싶다고 떼를 쓰는 거예요. 불신앙 나라들, 우상 섬기는 나라들, 블레셋처럼 우리도 되고 싶어가지고 이게 바로 중심의 말씀을 갖고 있지 받지 않으면 겉모양만 따라가는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들이 좋아 보이고 그들이 잘 나가 보이고 그래 그것대로 우리도 육아하면 될 것 같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배우면 될 것 같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받아야 될 언약의 백성들이 우리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타영아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유일성의 예수 언약을 받은 자들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고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당하셔야 됩니다. 당당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구원해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들에게 배워서 될 게 어디 있습니까? 반지성주의자를 저는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공부하고 책을 읽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중심이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이건 진짜 참 놀라운 일,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정면으로 거절하고 강단의 메시지를 받기 싫어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요구하는 말이 우리도 저렇게 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실정 나버린 이런 끔찍한 영적인 문둥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무감각한 상태로 떨어져 버린 거죠. 참 이런 일이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데 백성들의 반란이라고 저는 적어봤습니다. 명백한 반란이거든요. 백성이 사무엘을 버리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언급하셨죠.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러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다. 나를 버리고 싶어 지금 저런다. 자, 이거 보세요. 오늘은 이제 아버지, 타영아 시간에 아버지니까 반란은 백성의 타락이지만, 명백한 타락이지만 이 사건이 터지게 만든 중요한 요인 중에 그 뿌리가 바로 부패한 사무엘의 아들 때문이었던 거예요. 지도력이 없으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백성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이리저리 흔들린단 말이죠.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늦게 나타나고 가장 치명적인 위기가 아버지 위기라는 것입니다. 가장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우리가 빨리빨리 하고 대처하고 열심히 하지만 이건 잘 안 합니다. 왜냐? 가장 늦게는, 아니면 죽고 나서 몇 세 뒤에 이게 표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걸 그렇게, 이것이 오늘 이 심각한 현장이더라고 여기기가 어려운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가장 늦게 나타나는, 다른 것은 금방금방 나타나지만 이 아버지 자리는, 이 위기는 금방 몰라요. 금방.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가장 치명적으로 때린단 말이에요. 이 가문과 이 나라에 치명적인 지금 문제가 오고 있는 건데요, 이게. 그래서 일본에 아버지 모델 되기가 참 어렵다. 어머니 모델은 그래도 좀 있습니다. 좀 쉽다기보다는 좀 더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아버지 모델을 딱 제시하라 그러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찾기 어려워요.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걸 좀 이제 풀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나의 남편이 되는 엘가나, 남편으로서의 엘가나예요. 1장 내용을 여러분이 아십니다만 엘가나는 자기 아내 한나를 사랑했어요. 분인 나도 있지만 아이 낳지 못하는 한나를 특별히 사랑했고 더 사랑했다. 더 많이 갑절에 분깃을 주고 그냥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1장 1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준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불임 아내를 사랑하기는 해줬지만 이건 역시 남성 중심의 사랑, 자기 입장에서의 사랑이지 여성의 괴로움을 엘가나는 내 알 바도 아니고 내 관심도 아니고 잘 모르고, 그리고 여자의 예민한 그 감각, 여자의 중심에 저런 고통이 있구나, 이걸 남자는 알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저 내 입장으로 사랑을 해주는 거지. 더 갑절로 주는 거지만 한나는 그것 받아가 그 사랑 갖고 안 되는 건데 이 남편 엘가나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 아내의 고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남성 중심에 그냥 사랑을 하는 거지. 아내의 고통을 공감해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어째 우냐 이거야. 어째서 그렇게 늘 슬프냐? 왜 어째 밥을 안 먹냐? 애는 왜 낳으려고 그러냐? 내가 있으면 됐지. 열나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저 여자 애 낳으면 됐지. 꼭 그 애 낳을 필요가 뭐 있냐? 한나의 중심을 모르는 거죠. 그저 남편으로서 그냥 사랑하는 거지만 이 아내의 고통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 남성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성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로서의 엘가나입니다. 엘가나에겐 아들 자식이 아쉽지 않습니다. 왜냐? 브린나가 애를 낳는데 아들이 그렇게 아쉽습니까? 아들이 더 필요합니까? 엘가나는 남편으로서 무난한 남자이고 영적인 의무도 성실히 감당하고 아주 훌륭한 레이지파의 아주 놀라운 분입니다. 신앙이 아주 훌륭한 분이죠. 그러나 한나의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로 응답받아 임신하게 됐는데 그건 한나의 통곡을 얻은 아들이었지 엘가나에겐 그저 한 아들일 뿐입니다. 엘가나에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한나의 임신 출산을 두고 마누아처럼 자기 응답으로 알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남편으로서 아버지가 될 사람으로서 하나님, 제 아내에게 응답을 주셨네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 낳을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나시를 어떻게 키울까요? 물어보는 기도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저 한 남편으로서 남성으로서의 자기 입장으로 사랑하고 이런 것이지 그 여성의 예민한 고통을 전혀 공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엘가나는. 선지자로서의 사무엘. 사무엘상 3장 19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들어있지 않은데 7장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사무엘이 기준이라요. 블레셋을 막고 뺏긴 거 싹 회복하고
참 놀랍죠. 모든 건 다 막고 불필요한 거 외침되는 거 뭐 문제거리 다 해결하고 막아주고 그 다음에 뺏긴 거 싹 다 다시 회복하고 그게 사무엘의 시간표예요. 그게 바로 그만큼 렘넌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만 계시다가 사무엘을 딱 나타나니까 싹 회복하고 문제 해결하시고 그게 렘넌트 아닙니까? 놀라운 선지자임이 틀림없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사무엘. 사무엘이 나시린이 된 건 오로지 어머니 영향이라요. 오로지 어머니 영향이에요. 아버지 영향을 받은 게 없는 듯 하다고 추측이지만 말할 수가 있을 정도로요. 오로지 어머니 영향이에요. 즉 사무엘 선지자는 본받을 아버지 모델이 없지 않았을까라고 조진들에게 추측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로서는 사무엘이 실패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대개의 경우 제가 아버지 역할은 제 아버지한테 본거하거든요. 거의가 그렇거든요. 거의가 그건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무엘이 선지자로서는 온전한 선지자였지만 아버지 사무엘은 두 아들들에게 아무 영향을 끼쳐줄 수가 없었어요. 아무런 영향을 끼쳐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위대한 선지자가 얼마나 언약이 많아, 말씀이 많아요. 얼마나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들에게는 영향을 끼쳐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말은 아버지 자리는 심각한 사기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고든 맥도날드 이분 책을 읽어봤는데 이분은 유명한 목사세요. 이분이 30년 목회 생활,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성도들의 곤경한 당한 성도 위로하고 상담하고 이런 사역을 훌륭하게 잘 감당하는데 영적 리더십을 탁월하게 갖추고 있는데 자기 고백했어요. 사람들이 날 보고 집에 가서도 그렇게 잘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자기는 정반대였다. 자기는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가정을 경시했고 가정에서는 전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관심도 없었고 나는 바빴고 나는 늘 내가 골똘히 생각해야 될 일이 있었고 내 업무가 많았고 내가 피곤해가지고 집에 와서 별로 돌볼 새가 없었다. 그분 말이에요. 나는 바빠서 너무 바빠서 그럴 새도 없었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심각한 두통이 왔대요. 심각한 두통이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치료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해도 혼자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러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내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기 아내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좀 기도 좀 같이 해달라고. 이래서 아내랑 같이 기도했는데 나았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람이 마음을 바꿉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다는 거죠. 내 아내에 대한 생각을 잘못했고 내 가정의 생각, 내 아내의 기도에 대해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둘이 같이 기도하고 둘이 같이 가정을 돌보고 이런 걸 handle하고 힘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분들도 30년 동안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는 거죠. 목사로서는 탁월했지만 아버지로서는 남편으로서는 아주 자기는 부족했다는 걸 그때서야 이 두통이 필요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주의 이 두통을 주시옵소서. 도무지 낫지 않는 두통. 아내가 손 얹어 기도드리면 싹 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아내의 기도를 통해 나를 치료하시는 것이구나. 이 두통이 없이는 아내를 제대로 보지 못할 남자가 한둘이 아니거든요. 더더군다나 사무엘은 참 안타까운 게 반면 교사로서의 이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는데 봤는데 망각했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스승 엘리, 양아버지 같은 엘리, 양부죠 양부. 그의 두 아들들이 몰락하는 비극을 현장에서 목도하면서 성장기를 보냈어요. 너무나 뼈저리게 봤겠죠. 봤는데 어쩐 일인지 이런 반면 교사의 교훈을 망각했어요. 조금도 자기에게 적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3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아버지 회복입니다. 아버지는 회복돼야 되거든요.
첫 번째 경고. 모든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사명자는 이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전멸하는 빨간 등이 있잖아요. 아니면 경찰 그 빨간 반짝 삥삥 하듯이 이 바로 오늘 이런 내용이 그겁니다. 바로 빨간 불이 지금 전멸하면서 쨍쨍쨍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전히 일을 당합니다. 계속 당합니다. 착각.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 자식이 복을 받겠지. 맞지만 아닙니다. 영적인 내 교회 리더십과 가정 리더십은 따로 있습니다. 정명 숱하게 많습니다. 아버지 리더십은 따로 있습니다. 그 말은 복음과 따로 있다는 뜻이냐? 그 뜻이 아닙니다. 원래 복음 안에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분리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비전을 당연히 있는데 안 봤을 뿐이에요. 내가 그것을 무시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일러줘야 됩니다. 이 복음 안에 언약 속에 이것이 들었다는 것을 젊었을 때부터 빨리 일러줘야 돼요. 내가 바쁘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해야 될 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간과해도 될 일이 아니거든요. 간과하면 거기는 죽어버립니다. 분명히 복음이지만 죽어버려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이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 내 자식을 다 돌보시겠죠. 맞지만 아닙니다. 분명히. 언약으로 이 아버지를 잡아내야 됩니다. 딱 붙들어야 됩니다. 안에 사람을 찾습니다. 성경에서 사라져버린 이 안의 이름들을 찾습니다. 사람을 전봇대에 써붙여야 됩니다. 벽보를 붙여야 됩니다. 엘리 아내는 어디 갔나요? 사무엘의 아내는 어디 갔나요? 성경에서 사라져버렸거든요.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엄마라고 불렀을 때 이 엄마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과연 집에 있었을까요? 맞벌이 하면서 굉장히 당연한 경제사회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걸 생각해 보셨나요? 이 아이들이 왔을 적에 맞아줄 사람이 없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오는가? 어떤 틈새가 생기고 어머니 존재가 없어져 버렸는데 성령은 빼버렸거든요. 성령께서는 성경을 기록할 때 이들의 이름을 뺐거든요. 왜 빼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없어요. 어머니 역할은 그 아이에게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서 그 어머니, 사무엘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의 그의 어머니 역할이 중요하다는 건 천하가 다 아는 바 아니에요. 당연히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머니 거론돼야지요. 어머니가 낳았는데 어머니가 젖먹이 키웠는데 당연히 어머니 거론돼야죠. 근데 성령은 빼버렸습니다. 왜 뺐을까요? 각자 생각하실 일이지만 어머니 이름을 찾아내야 됩니다. 아이들 앞에 어머니 이름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맞벌이 하시고 집에서 아이를 맞아줄 수 없다면 그것이 자체가 나쁘다고 할 건 아니지만 직장 마치고 돌아오셨을 적에 반드시 그 점은 명심하시고 아이들에게 어머니 존재를 각인시켜 줘야 안 됩니까? 일반 상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직장에서 피곤하다고 집에 와서 그냥 아이들에게 피곤하다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아이들은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 종일 아이를 맡겨 찾아왔지만 그 찾아온 아이를 엄마가 정말 지극하게 사랑을 표시하고 끌어안아주고 같이 뒹굴고 이렇게 잠깐이라도 해주면 아이는 마음에 어머니가 있답니다. 존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딱 우리 어머니는 계셔. 우리 엄마는 있어. 어머니 자리가 비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후대 앞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줘야 되겠지요. 자녀 교육을 아내에게만 맡겨놓고 다 잘 되겠지라고 하는 아버지 착각을 오늘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아빠로서 고생하고 돈 벌어 먹여 살리는 거 다 알아주겠지. 완전 착각입니다. 나중에 쫓겨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벌어준 돈으로 실컷 먹고 배불리고 살아놓고는 나중에 아버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디 있냐? 우리 아버지가 한 게 뭐 있냐? 이러네. 그래서 왕따 당한 아빠가 한둘이 아니거든. 엄마하고 애하고 둘이 짜가지고 둘이 실컷 먹고는 살쪄가지고는
아빠가 그렇게 애터지게 돈 벌어준 거 가지고 쓰고는 나중에 아빠란 존재 없어요. 왕따 시켜요. 많습니다. 그런 가정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특히 어머니가, 여자가 자녀 교육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인성적으로 원래부터 체질적으로 좀 등한시하거나 준비된 인성이 없는 경우 이런 것도 젊은이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그냥 무조건 쫓아낼 겁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부부는 함께 되는데요. 이 남편이 이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걸 빨리 눈을 떼야 됩니다. 나름대로 집에 돌아앉아 애를 키우고 살림을 살 수는 없을지라도 이 부분을 알고 아버지 역할이 뭔가를 채워주지 않으면 이 자식들은 완전히 붕 떠버립니다. 고아처럼 전혀 양육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는 역시 부부 아닙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언약이에요. 전 진짜 잘 몰랐어요. 이거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저 그냥 마이동풍이 그냥 바람결에 흘러 지나가는 말씀일 뿐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 사랑이 뭔지 심각하게 질문해서 기도해 본 남자가 참 적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를 심각하게 기도해 본 여자가 참 적어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인데 정말 태영아 렘너 축복 받고 싶으면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부부가 이게 남편인데 아내를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 아내인데 남편을 경의를 표하고 대통령이 왔을 때 일어서는 것보다 더 남편에게 경의를 표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 이거 말씀 떠난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득담이 아닙니다. 그냥 주신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부가 이게 회복이 될 때까지 우리는 말씀으로 섬겨야 되고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이건 회복해야 될 말씀이지, 그건 그렇지 듣고 지나갈 내용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결코 아니라니까요. 진짜 참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전들. 그런데 이런 후대란 관점으로 본 세월이, 제 나름 생각한 세월이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그러면서 이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아내를 정말 사랑했는가? 내 아내는 나를 정말로 남편으로 복종하고 섬기는가? 우리 현장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진정으로 말씀의 본래 뜻이 뭔가를 회복을 해내셔야 됩니다. 부부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신자의 마음이, 원래 이거 경외하는 중심은요, 초자, 새신자, 신입사, 그들에게 제일 많습니다. 조금 댕기면요, 경외심이 없어요. 뻔대가 돼가지고요, 타라가지고 사람이 세련돼가지고 예배 시간 딱 지켜오거나 늦게 옵니다. 예배 와서 너무 일찍 와도 기다리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경외하는 자는 그것이 예배, 설레이는 예배, 그것이 감사요, 그게. 찬송하는 예배 승부를 걸고요. 경외하는 자는 이 예배를 준비하고 오는 것 자체가 예배고, 예배 벌써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앉아있는 게 예배입니다, 그게. 세련된 분은 그런 시간을 낭비하지 않지. 아주 잘 맞춰서.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가 아닌 그 사람 마음속에 말씀이 떨어지질 않아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이 부부 문제, 이 문제를 어떤 새신자가 예수 믿고 이제 갓 예수 믿은 어떤 여자가 이 에베소 5장 22절 이런 부분을 읽다가 놀란 거예요. 우리는 전혀 안 놀랬잖아요. 아내된 자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복종하라 그런 것도 되게 아주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어째서 여자한테 하실 말씀이 이것밖에 없다? 하나님이 여자한테 하실 말씀이 골라서 한 게 이것밖에 없는가? 아니, 하실 말씀이 그리 없어가지고 안 그래도 남자들 세계 여자 남자 문제 많은데 남자한테 복종하라고? 그것도 별로 이해가 별로가 아니라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게다가 주님께 하듯 하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기질해 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 이런 말씀 왜 하시나? 이게 도대체 이해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여자한테 이렇게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나 도무지 이해 안 되네. 세상에 교회면 나는 여자가 좀 편하게 살 줄 알았더니 완전히 이거 남자 종으로 와가지고 노예로 삼아서 남자를 죽게 하듯 복종하라는 이런 게 어디 있냐고 도대체. 이 여자가 드디어 기도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응답 왔어요. 보세요. 그렇게 처음 본 사람에게 기도가 바로 나와. 그런데 맨날 본 사람은 하는 소리지 맨날 열이 나온다니까요. 처음 보듯이 봐야 되고 처음 예배하듯이 준비하고 이렇게 경외심으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달아가지고요 말씀이 떨어지질 않아요. 필가바처럼 다 아는 것 같고 아니거든요. 말씀의 영광을 알고 나면 전혀 아니거든요. 나는 오늘 처음 듣는 거고요. 하나님 영광 앞에 나는 딱 엎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 자에게 말씀은 즉각적으로 임합니다. 놀랍게 축복합니다. 이 여자가 이 왜 복종이란 단어가 뭔가 이걸 깨달은 날 그 사람 책에 그렇게 돼. 자기는 머리를 땅에 박고 통곡하여 울었다라고. 이 말씀인 줄 나는 몰랐다고. 우리가 깨닫지 않으니까 머리를 박지 않지, 통곡하지 않지, 말씀을 하나라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말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많이 알면 뭐 하겠어요? 경외하는 자는 한마디만 갖고 완전히 끝나버리거든요. 예수,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나는 예수 믿고도 왜 이렇게 갈증이 많아요? 경외하지 않거든요. 이게 이런 말씀들을 우리 부부들이 그냥 예사로 지나지 말고 한번 기대해 보셔야 돼요. 여자 여러분,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는 일에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여성의 축복이거든요. 남자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아내를, 내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아내에 대해서 100% 지지하고 결혼한 젊은 부부 시어머니가 1번 아니요. 자기 아내가 1번이에요. 자기 남편이 1번이라고. 거기서 혼돈 오면은 떠날 수가 없어. 떠나라고 했는데 분명히 떠나질 못해. 이러면 부부 문제 많아요. 성경적 부부가 안 돼요. 그리고 렘넌트 육아에까지 영향 끼쳐요. 부모는 공경하지 말란 말이냐? 아니, 공경이란 말은 불붙어서 맨날 줄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확실히 분리되는 게 공경입니다. 맨날 나이가 들어가 부모한테 불붙어서 하는 게 그때 공경입니까? 엄마네 오늘 저 산에 가도 돼 안 가도 돼? 어떤 청년들은 오늘 등산하자 그러니까 아니 엄마한테 물어보고 그런 놈은 장가 못 가야 돼.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부모를 떠나야지 자기 스스로 인생을 결정도 못하는 그렇게 맨날 엄마한테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미친놈 비슷하죠. 이게 성장한다는 것은 떠나는 거 아니에요? 부부로서 우리가 이거 진짜 배워야 돼요. 이거 말씀 반드시 보셔야 되거든요. 엄마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필터 역할을 한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아들에게 아버지를 1차적으로 해석해 주는 존재는 어머니다 이거예요.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이것은 아내가 그 어머니가 자기 남편에게 갖고 있었던 생각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 읽었던 책 루이스 야브론스키라는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책에 그런 내용을 썼던데요. 아들에게 아버지의 인격, 아버지의 성격,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아들의 인상, 아들이 갖고 있는 아버지 인상은 전부 어머니가 자기 남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대로다.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대로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그대로다.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이게 심리적으로도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의 아버지를, 여러분의 남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생각이 바로 여러분의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생각으로 그대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저자가 자기 경우를 얘기하더라고요. 야브론스키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는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런 좋은 이미지를 모조리 싹 다 100% 다 파괴해버렸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에 대한 모든 좋은 이미지를 완전히 다 파괴해버렸다. 늘 하는 말이 야, 네 아버지 좀 봐라. 야, 네 아버지 좀 봐봐라. 늘 아버지를 비하는 투의 그런 얘기들을. 아버지에 대해서
쉽게 함부로 말하는 이런. 안 그래도 자녀와의 관계는 아버지에게 서툽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다 서툽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서툴거든요. 극히 이 소수 빼고는요. 게다가 아내마저 아버지를 그렇게 대하면은 진짜 아버지 존재가 이제는 쓸 자리가 없죠. 답슨 박사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어디 책을 읽었는데 보니까 내 아내는 나를 우리 가정의 왕으로 만들었다. 내 아내가 나에 대해 말하는 거 반의 반만 믿어도 나는 우리 가정의 황제다. 그러니까 이 아내는 자기 남편을 아주 극히 이렇게 높이는 거죠. 아주 극히 모든 말이나 행실로서 극히 높이는 거죠. 정말 죽게 하듯이 하는 건데 극히 높이는 거죠. 결론입니다. 첫 번째, 이 아버지 역할이 어려운 아버지들 얘기인데 모든 범죄 타락 현장 배우는 부정적인 아버지가 반드시 나오고요. 모든 축복의 현장 배우에는 긍정적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치유받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아버지들을 치유해 줘야 됩니다. 아무도 비난할 수 없어요. 아무도 비난할 수 없어요. 치유받도록 도와줘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아버지들도 뭉쳐서 이 힘을 아버지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포럼이 되어지도록 아버지가 회복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기 일 때문에 시간이 바빠서 아버지 시간을 내지 못하는 아빠들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회복이 돼요. 일 때문이라는 건 핑계입니다.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사랑을 시간으로 안답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느끼는 사랑을 제일 첫 번째 시간으로 안 돼요. 이런 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서 아는 겁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가를 어떻게 아냐 하면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쓰느냐 그걸 통해 안다는 거죠. 아이들은. 여러 실험, 여러 자료를 통해 이거 증명되어 나온 거랍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아버지 역할의 그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나는 바빠서 사번으로 바빠서 나는 그건 전혀 착각이네. 그것 때문에 내가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것은 전혀 용납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녀 사랑을 아버지는 첫 번째 시간으로 표현해야 된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내용은 아버지들은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시간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일주 단위 속에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쓸 건가. 아버지가 집에서 TV 끄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쉬신다고 집에서 TV 리모컨 잡고 있고 그걸 버려야 됩니다. 끄셔야 됩니다. 그 아까운 시간들을 쓰레기처럼 버리는 겁니다. 그거 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시간을 짜고 책을 좀 잡고 아버지가 집에서 자녀들하고 그 바쁜 중이라도 어떻게 할 건가를 시간 계획을 짜지 않으면 한 달, 1년, 10년 그냥 바로 지나가 버립니다. 꼭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믿음, 아버지로서의 용기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십니다. 기도하시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버지들에게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까이 하는 법을 잘 몰라요. 가까이 하지 못해요. 가까이 하지 않는 아빠들이 참 많아요. 이걸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법. 극소수 빼고 아버지들이 이게 서툽니다. 자녀와 대화가 거의 없는 아버지들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영유초 때 제일 좋은 때입니다. 제일 좋은 때. 나중에는 지난번 엘리 봤죠? 엘리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습니다. 오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태영, 태영아 때는 그냥 말하면 일방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유초 때는 말하면은 그 아이들 금방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기술도 필요 없고, 그냥 말하면 되고, 아이들이 말 걸고 되는 시기예요. 근데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그래도 아빠가 대화력이 부족한데, 이 시기를 놓치고 커버리면 애들 진짜 대화 어렵거든요. 들으려고 앉아있질 않습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이 어렸을 적의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대화하는 것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봤거든, 자기 집에서 봤거든,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나옵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권위, 자녀에게 폭력을 행하는, 폭력은 손으로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언어로도 있고 있는데, 이런 폭력을 행하는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이걸 오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치유받으셔야 되거든요. 성실하지만, 아주 착하지만, 성실하고 착한 거하고는 달라요. 아버지로서 내 자녀 육아에 대한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자녀 교육의 목표를 아버지가 세우시도록,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이렇게 자기 삶에 성실하셔도 아버지로서의 목표를 안 가져주면 이건 아무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버지가 세우시도록, 만약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만 한다면 얼마든지 방법 나와요. 얼마든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막 아빠끼리 모여 얘기하면 금방 나오고, 책 한두 권 보면 금방 나오고, 금방 나와요. 아버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지만 자식들이 빗나가는 그런 아버지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아버지들이 많이 있어요. 치유를 받으시도록. 전 요새 이게 알 듯 모를 듯 제 마음속에 우울해요. 영적으로 우울해요. 눈물이 많고, 제 혼자 눈물이 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 아버지 소천해서 아마 아니고, 그 전부터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성경의 아버지들 내용을 쭉 볼 때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 현장들이에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아버지들을 살려주셔야 돼요. 아버지들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 불명한 사학기대, 무너져 있는 사학기대를 무너진 아버지의 마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자식한테 말을 해도 권위가 전혀 없고, 이런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지금 아버지의 존재가 없는 그런 무너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도 어쩔 수 없이 폭력을 쓰는 아빠들도 있고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쩔쩔매는 아빠들이 많아요. 한둘이가 아니에요. 이 아버지들을 살려줘야 돼요. 이 아버지들을 모으고 계속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정말 필요해요. 아버지 여러분,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로서 우리가 준비하고 아버지직이 뭔가 이걸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되고 말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되죠. 아버지들이 얼마 전에 여러분도 아마 뉴스 보셨을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자살하면서 뉴스를 썼죠. 사랑한다 우리 딸, 내가 너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하다. 네가 부자 아빠에게서 태어났다면 훨씬 좋았을 텐데, 이 아빠가 완전히 마귀한테 잡힌 거예요.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게 이런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아버지 세계, 아버지 문화, 아버지의 이 정신 세계. 이게 흑암이 안 잡히면 어떻게 이런 말을 씁니까? 그 딸이 돈 많은 아빠한테 태어났어야만 합니까? 그런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이 아버지가 그 딸에게는 진짜 재앙입니다. 재앙. 이게 왜 아버지들을 돕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살려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아버지 사역을 해주지 않아요. 불쌍하거든요. 정말 불쌍한 현장들이거든요. 어떤 한 훌륭한 목사님이 얘기해요. 이분은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고 다닐 때 어릴 적에 자기 아버지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꽁보리 밥을 싸줬대요, 도시락. 그러면 이 어린 학생은 학교 가면 쪽팔려가지고 참 되게 기분이 안 좋았대요. 꽁보리 밥을 싸가지고 가서 펴놓고 먹는 게 어릴 때 그렇지 않겠어요? 쟤는 꽁보리 먹는다고. 요새는 꽁보리 밥이 웰빙이지만 그때는 진짜 가난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 꽁보리 밥 먹지. 그런데 얘가 정말 기분 나쁘고 별로 안 좋았는데, 이제 아빠 왜 꽁보리 밥을? 너도 우리 집안의 조상들의 어려움을 너도 생각해야 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그게 이해됩니까? 이게 친구들 사이에서 기분이 안 좋죠. 이해는 못하고.
이제 지금 나이가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철학이요. 완전히 철학이요. 이게 신념이 자기 어떤 주관이요. 아버지의 수준 높은 정신세계예요. 자식에게 그걸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얼마나 훌륭합니까? 아버지가 뭘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은 약점이 많았어요. 아시잖아요. 약점. 100살 될 때까지 자기 아내를 지켜주면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정신분석, 심리치료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 100살이 다 돼가는데도 지금 언약이 성취될 직전까지 자기 아내를 방치하고 아비멜렉에 뺏기려고 내 아내 아니라고 그러고 떨고 앉았고. 그러잖아요. 약점 많은 남자예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아버지로서 성공합니다. 사무엘은 강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흠이 없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아버지에서 무너집니다. 진실로 지도자일수록 우리가 겸손히 이 부분을 자신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보십시오. 지난번에 엘리, 요번에 사무엘 자신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겸손해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총신학생들 그렇고 미래 지도자들 이걸 진실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너희들이 진짜 붙잡고 기도할 일이 뭔가 놓치지 않도록 겸손해야 되거든요. 자신하면 이거 진짜 당합니다. 이거 겸손 우리를 낮춰야 됩니다. 한강 길이가 얼마죠? 514km인가 그렇다요. 한강 길이 흘러가는데 상류와 하류 높낮이가 차이가 얼마래요? 2만 분의 1m래요. 그 차이만 갖고도 흘러간다는 거죠. 조금만 낮추면 흘러가는 거죠. 흐르면 생명이 살죠. 우리가 내가 좀 낮춰가지고 보면 보이고 기도가 되고 생명이 흐르고 역사할 텐데 우리가 이걸 깜빡 잊어버리고 다 잘 되겠지. 설마 이렇게 하다가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춰서 정말로 아버지 직은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는 쉽지 않아. 이걸 정말 겸손하게 구해야지. 이걸 가만히 있다가 당합니다. 당하는 집 한둘이가 아니에요. 복음과 후대. 이건 본래 하나님의 하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둘로 나누었을 뿐이에요. 본래 이건 하나요. 환상적인 언약팀입니다. 이 팀워크, 복음과 후대, 이 팀워크, 이 RTC입니다. RTC는 복음운동 아닙니다. RTC는 후대운동 아닙니다. RTC는 복음과 후대가 다 하나로 묶어진 완벽한 팀워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제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본래 그게 계획이었어요. 신학자들이 나누었지. 이것을 신학 커리큘럼이 나누었지. 복음만 되리, 아니면 전도만 되리, 아니면 우리 성경 공부만 되리. 아닙니다. 성경과 후대, 복음과 후대, 사역과 후대, 전도와 후대, 성령과 후대, 이건 정확하게 하나요. 하나님이 본래 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락방의 성도들은, 복음 받은 성도들은 모두 후대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우린 다 부모로서 부족해요. 눈물 나도록 부족해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주고받고 포럼을 나누고 우리가 이런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세요. 하나님은 다락방의 아버지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보다 뒤에 올라오는 이 아버지들은 우리보다는 달라야 돼요. 정말로 복음을 가진 아버지, 복음을 가진 나 말고, 복음을 가진 이 목사 말고 복음을 가진 아버지, 이게 바로 기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중직자, 사명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아버지들을 정말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들을 살려주시고 우리가 아버지로서 혜택을 입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뭔지도 몰랐고 지나온 세월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고 이 조직을 주시고 포럼을 주시고 아버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대 사무엘이 이런 아버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엘리 같은 아버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영안을 여사 눈을 뜨사
뜨게 해 주사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과 후대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